인간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 인간론, 세속 인간론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기독교 인간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독교 인간론 너무 잘 아실 텐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알고 있던 것 가운데에서 일단 기독교 인간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지요? 우리 기도하신 이춘우 목사님, 기독교 인간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적 인간이 전적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인이다를 규정하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를 지니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 이춘우 목사님 카메라 좀 켜보셔. 이춘우 목사님 원죄가 뭐요? 어, 어, 창세기에 에, 첫째 아담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단순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었던 그런 그 죄를 배태하고 잉태하고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우 목사님도 원죄가 있지요. 저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이춘우 목사님에게 있는 원죄가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이제 교리로 신앙으로 원죄에 대해서 일단 교리는 우리 신앙의 기둥이고 군가옥교로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을 갖기 전에 전도하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주 격하게 거부감이 들었고,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제가 우리 부모님께 좀 대들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사회 통념적인 어떤 법을 어기고 살았다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서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노시스에서 엑스키네시스 그 말고 좌우지간 그것까지는 가지 말고 일단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다는 얘기죠. 아담이 모든 인간의 그 모델로서 아담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되고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이 더 길어지면서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목사님도 이제 죄인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믿고 있지는 않는데, 아담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아담의 모습이 실제로 나의 모습이다. 자,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는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아담은 왜 원죄를 지니게 된 거예요? 제가 대답하나요? 저한테 지금. 예. 그 누구 증명하셔, 그러면.
대답하기 혼자 대답 다 하긴 뭐 하면은 지명을 해요 누구. 예, 일단 아담은 왜 원죄를 지었나, 뭐 원죄를 어떻게 짓게 된 거에 대해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담에게 준 그 율법이고 법이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법을 어기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선악과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담의 선악과를 먹어서 뭐 금단의 열매였는데 그게 이제 원죄가 됐다. 그래서 그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오 목사님? 오정석 목사님 맞아요? 원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원죄라는 부분을 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원죄는 예,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 원죄 뿌리는 이제 어쨌든 선악과를 먹은 거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방 이춘 목사님도 신앙이 있기 이전에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부감이 들었다. 난 부모님한테 달라든 거 위에는 왜 달라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법없이도 살 사람이다 말이야.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다 이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원죄.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오던 그 원죄를 참 뭔가 딱 이렇게 정리가 좀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담의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 그 불순종에 그러니까 호래는 대로 하질 않아 가지고 그 불순종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그게 죄의 뿌리가 되었고 그 오리지널 신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맞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기존에는 확실하게 그런 네, 우리가 그 전에 흐름입니다. 원죄라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원죄가 수긍하기가 쉽지를 않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인정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아담이 선악과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나한테까지 지금 미쳐서 내가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인정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일반인들은 신앙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저도 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에덴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고 왜 함정 같은 것을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러한 기존의 해석의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어떤 봉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데 하나님 왜 뭐 아담이 이제 왜뭐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우리가 다 이 고생하게 하냐 나 같으면 안 먹었을 때 뭐 그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걸 먹어가지고 말 우리가 다들 이 고생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요. 아담이 안 먹었다라면 우리도 괜찮은 건데 말이야. 왜 아담이 왜 그걸 먹어가지고 그냥 아주 이제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어느 날 이렇게 그릇을 하나 갖다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서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랬대요. 그 집사님 보고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열어봤을까 안 열어봤을까? 넌 절대 나 같으면 안 따먹었을 거야 그러는 그 집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리고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혼자 있는데 이게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랬으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게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걸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나? 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됐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한참 있다 이제 왔다는 거야. 한참 있다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 뭐 사무실이었대나 교회였대나 그런데 그냥 새가 하나 이제 그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 그 새를 잡으려고 그냥 난리를 치더라는 거야. 새를 붙들으려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그릇 속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새를 넣어놓은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열어보지 마라 그랬는데 열으니까 이놈의 새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놈아. 이걸 갖다 붙들어 넣으려고 그냥 막 그러고 있더라. 이제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때 들어온 거야 이제. 그랬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그랬겠지 뭐. 진짜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안 따먹는다는 거가 쉽지 않다 어쨌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오 목사님 같으면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먹지 마라 그래놓으면 아예 그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으면은 거기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예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먹지 마라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쉽지를 않은 거야. 뱀이 와가지고서 또 이제 쏙닥쏙닥 하니까 이제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원죄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원죄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그동안에 원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래요. 자,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셔. 가만히 있자. 이 화면이 왜 이중으로 뜨지? 누가 이걸 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원죄라는 거를 누가 또 좀 설명을 해봐요. 원죄에 대해서. 원죄. 제가 이해한 거 말고 또 원죄가 어떤 건지 좀 더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원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몽물 목사님 또 운전 중인가? 자, 누가 또 좀 얘기 좀 해봐봐요. 원죄. 자, 우리가 이런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이 원죄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너도 죄인이야, 너도 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랬고, 아담이 먹은 건 아담이 먹은 거지 그게 왜 나하고 뭔 상관이냐. 연좌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옛날 왕조 시대 때에는
반역을 하게 되면은 반역이 가장 큰 죄인데 반역을 하면 어떻게 했지요? 삼족을 멸했다고. 삼족을 갖다가 다 이제 멸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나? 어떤 사람이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쉬어야 돼? 먹은 사람이 쉬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도 쉬어야 돼?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건 이제 뭔가 하면 연좌제에 대해서 이제 고부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인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한테나 죄를 물어야지. 그걸 아담하고 우리하고 뭐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 놓으니까 뭐 근데 조상이 지은 죄는 조상이 지은 죄지. 후손이 그냥 대대손손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나? 예?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래. 아니 조상이 반역을 했으면 그 후손들은 그냥 지금도 이제 왕조 시대가 끝났는데 지금 이제 이런 민주화 시대에도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나? 조상이 지은 원죄 저 반역죄를 그 반역자의 자식이야 말이야. 이러고 그냥 뭐 공무원도 못 되고 뭐 어때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철 목사님. 목사님, 예, 이게 사실 우리 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각 교회에 새가족이 왔었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신학을 교육시키는 새가족학 교대지는 초신자 교재에 물론 이제 그 신학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 그 원죄를 가진 그 원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세가지 공부를 보면서 이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그것을 제시한 책들이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저도 그 아담의 원죄 영향 때문에 결과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유전적인 어떤 결과로 내가 죄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은 예외일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나 우리 신학에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경향성, 내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런 어떤 죄를, 잉태하고, 그 가운데 이런 속성이 있더라. 어떤 경향성을 이야기하지, 그냥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네, 글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게 곤란하니까 경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전통 원죄론에서는 전통 원죄론 신학에서는 신학 또는 이제 이 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 이제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원죄를 전적 타락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아주 그냥 극대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초신자들에게 인간의 어떤 죄를 기초로 한 출발은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민이 언제나 끝나실려나 그래. 목회 끝나기 전에 해결될려나. 여태 해결이 안 됐으면은 목회를 엊그제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자, 사실 이제 이게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우리 기독교에도 인간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원죄로 얘기를 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 원죄가 뭐냐? 그냥 우리가 다 이게 뭐 우리가 사는 게 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금 죄에 정어진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담에게서부터 출발되었다. 아담의 원죄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다. 뭐 이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사람들한테 볼 때 뭐라고 설명하기가 이게 이제 쉽지를 않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다 납득이 다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게 뭐 도대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어서 또 이제 또는 무슨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그 아담이 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또 이렇게도 이제 물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그걸 먹을 줄 알까 모를까. 새를 갖다가 그릇에 덮어놓고 나서 이거 열어보지 마라 그런 목사님은 누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안 열어보겠죠. 혼자 그냥 그리고 또 그러기는 마침 잘 왔다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해놨다가 그냥 열어보지 마라 그러고 나갔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 목사님 틀림없이 열어볼 거야 안 열어볼 거야 알았을까 몰랐을까. 틀림없이 열어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틀림없이 따먹는다는 걸 아셨으면 그걸 만들어 놔야 돼 말아야 돼. 차때 이런 물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 따먹은 아담의 잘못이야, 만들어는 하나님의 잘못이야. 또 이렇게도 된다. 이런 물음도 사실 이제 가능해져요. 그죠? 우리가 그런 물음들이 많이 논의가 되지 않나. 그럼 이건 뭐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쉽지를 않은. 기존에 우리가 원죄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뭐 이명식 집사님 뭐 좋은 해결법 좀 있어요? 우집사님 뭐 방법이 좀 일단 요렇게 놓고 볼 때 키노시스까지 끌고 들어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그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과실로 생각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 만물들도 이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뒀다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법을 이제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 그래? 그동안에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설명한 그건 이제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한 얘기고 선악과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법, 계약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뭐 뾰족한 수가 없을 거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연좌제인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 이게 참 설명이 어렵다고. 이상욱 집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지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원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일단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를 해봐. 예? 예, 그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역으로 선을 알게 하기 위한 역으로 예. 죄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선악을 먹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설명이 참 곤란하다고요. 그 원죄라는 말 자체가 이게 원죄, 이걸 선악과 사건을 설명할 때 원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래 놓으니까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모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참 이거 곤란한 일. 그 로마서 5장에 예. 따라서 이제 그것을 원죄로 규정을 하는 교리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5장에 뭐 어느 부분 얘기를 해봐요. 5장 제가 지금 찾아서 보니까요. 전체를 다 읽기는 그렇고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어지는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마지막 이어지는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교리가. 그렇게 그걸 갖다 이제 끌어들인다고요. 예수는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불순종행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구원의 길이 열렸다,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 끌어들여가지고서 이제 원죄를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뭔가 하면 아담이 불순종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 그냥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모양이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됐다면 모두 어떻게 돼야 돼? 모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그냥 해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아담 이전 상태로 그냥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또 뭐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라고 한다면. 아니, 아담이 죄 지는 거에 우리가 이제 동의한 적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어. 그냥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냥 이 모양이 됐대니, 응? 근데 다음에 이 모양이 됐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순종하셔서 그게 해결됐다. 그럼 이제 끝났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죄에서 벗어났어야지. 이제 자동으로 그냥. 아담의 죄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죄인이 돼 있으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자동으로 죄인이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가? 아니, 믿어야 된대. 그럼 아담 예수님 믿으면 그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나? 아니, 믿었다고 어떻게 벗어나? 동시성이에요. 의인이면도 동시에 죄인이다 말이야.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설명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줬다. 둘째 아담으로서 그냥 그 원죄를 해결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이제 모든 인간이 다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 그럼 믿는 사람 믿었다고 죄에서 다 벗어나나? 그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이후가 뭐 얼마나 달라지지? 도대체 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그때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고 있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그러나? 죄 지으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질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것도 설명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담의 죄는 그냥 몽땅 내 여태의 죄인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게, 그럼, 그래도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됐다면은, 그럼 우리가 벗어났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벗어난 게 뭐가 벗어났어, 지금. 여기 와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걸 죄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진짜 온갖 발버둥을 다 쳐도 사실 어려운 얘기라고, 이게요. 수도사들이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그냥 온갖 노력들을 다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만 거예요. 이제 저 수도사 다 포기했다고요. 가톨릭이나 지금 남아있는 얘기지. 그럼 뭐가 어떻다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됐나? 근데 예수님 말하면 이제 천국 가가지고 해결된다. 그래도 뭐가 불공평해. 아담의 죄는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날 때부터 이 모양이 됐고. 그래,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해결된다. 이러고. 그것도 또 뭐가 좀 안 맞는 얘기이고, 그렇게 설명할래도. 궁색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뭐가 좀 명확하게 설명이라는 거가 참 어렵다고요. 자,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이런 건데, 제가 이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로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선악과 사건을 표면적인 의미 문자로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담의 죄라고 하는 거가 먹지 말라고 그런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어마어마한 죄가 왔단 말이야. 그 사람이나 아담이나 그러고 말았으면 좋을 텐데 그 후손까지 다 우리가 그랬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그걸 가지고 궁색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더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니 그렇게 그래 열매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마라 말이야. 근데 먹었다 그래. 먹어가지고서 이런 형벌을 갖다가 준다면은 우선 도대체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면적인 문자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갖다가 뭘 어떻게 아무리 뭘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한들 이놈의 해석이 되나. 안 된다고. 그 표면적인 해석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면적인 해석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면적인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게 되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법을 가장 충실하게 따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표면적인, 또 이면적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할례도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표면적으로 본다면 혈통의 후손을 말하는 거지만 이면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놔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래나 버리면 그냥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곤란해. 그건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면 넌 개종해. 개종 절차를 밟아가지고 완전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국적으로 옮기라는 얘기야. 그래야지나 된다. 이래나 버리게 되면은 이게 참,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저절로 그냥 뭐가 되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 지옥문간에 서 있는데 지옥문간에 멀거니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후손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 못 들어가게 막는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게. 예? 자, 그러면 이게 모순인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런 혈통의 후손 유대인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래야지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가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래 놔버리니까 이제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 빌미를 주는 거지.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그건 뭐 아주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들끼리만이라는 거야, 그냥. 그 이방인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말이야. 이래 놔버리니까 이게 누가 좋아해, 이놈의 탈무드에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기를 탈무 라피들이 가리키는가 하면 조산원들에게 유대인 조산원들에게 이방인이 와가지고서 난산인데 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지 마라.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나 봐야 뭐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지옥의 땔감이니까 그건 낳지 않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자기들은 뭐 어떻게 저게 뭐 상술 뭐 뛰어나서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더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 히틀러도 문제지만은 히틀러는 사실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증오심을 대변한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고 있어봐봐. 그걸 누가 좋아하냐. 그 러시아에서도 박해받아가지고서 그냥 뭐, 그러고.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박해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박해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갖다 거기다 초점을 맞춰 놓는데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왜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쉰들러스 리스트 그다 유대인이 만든 영화 아니야. 그걸 보고서 우리가 그냥 이게 나치를 고발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영화로 갖다 고발을 해가지고 나치가 얼마나 그냥 자랑부도했는가 여기다만 초점을 맞춰 놓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자성하는 그런 영화 좀 안 만드나 왜? 예?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가는 데마다 우리가 그냥 지난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고 있지. 좀 그런 것도 좀 까발려야지. 그런 무리는 말에 그냥 온전한데 다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람들 다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는 고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얘기를 알아듣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 같아. 쉰들러스 리스트에 대해서 누가 쉰들러스 리스트도 좀 하면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것도 좀 나와야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다 옳은 거예요, 지금? 예? 뭐, 율법에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그들의 뛰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얻어내서 그런 것들은 있고, 그것 때문에 독보적인 어떤 그런, 지금 사람들 살아가고 가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은 더 많아, 사실. 예? 더 많은 거요. 사람들은 뭐 어디에 가든지 그냥 경제가 좀 되는 나라에 가게 되면은 가가지고서 무슨 제조업이나 이런 건 아주 손도 안 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금융업에나 손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돈은 다 벌어 가니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유대인이다 금융에서 손 떼면 다 파산한단 말이야. 이래 누가 좋아해 그거를. 진짜 가가지고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을 해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짜 돈 버는 거지. 물론 합법적으로다가 주식에 투자하고 금융 어쩌고 저쩌고가 불법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다 그러고 있게 되면은요. 그래가지고 남 쭉쭉 그냥 노조고 쌈박질해 가면서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산업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진짜 전쟁터인 것 같아. 군사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여기 경제 전쟁이야말로 더 심각한 거라고.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여기 이제 거기 수많은 사람 채용해가지고서 일 시키고 그 월급 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고. 지금 우리가 뭐 먹고 살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도 어떻게 살 거예요? 정말 그 사업을 해가지고서 수많은 종업원들 두고 월급 주는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해줘야 돼. 정말 이 경제인들이야말로. 아니? 그 사람들도 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진짜 많은 사람들 그냥 거기서 그냥,
저 오너가 그냥 혼자 챙기려고 그러지 않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가족처럼 여기고 그 정말 월급 주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래야지 살지. 지금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근데 그런 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나 투자를 했다가 그냥 뭐 이래가지고 싹 빼가지고 다 파산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게 돈을 벌어도 똑같은 돈이 아니라고. 그건 비열한 방법이지. 예?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상술이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뭐 동찰 얘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갖다가 떨어다 붙여놔도 그거는 돈 버는 그냥 재간이 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걸 다 평가해 다 그렇게 해도 돈이나 벌고 앉았으면 그럼 뭐 세상이 그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고 진짜 올바른 정신이 있다면은 주식도 좋고 무슨 뭐 금융 투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진짜 제조업을 해가지고서 일자리를 만들어란 말이야. 거기다 갖다 야 요즘은 그냥 아유 사람 하나 쓰려면 골치 아파가지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말이야 뭐 노조 만들어 골치 아프니까 그게 다 그냥 완전 전 자동화 그냥 로봇 갖다 놓고 이게 뭐 로봇은 휴일도 없어 밤중도 없어 그냥 그게 뭐 덥다고 에어컨 틀어줄 일도 없어 추워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고 그냥 아유 그래가지고 만들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안 하겠단 말이야. 그럼 또 다 잘리고 있는 사람 몇몇 명 놔두면은 그거 어떻게 나는 좀 더 힘들고 또 골치 아파도 그래도 나는 좀 사람 써가면서 하고다. 그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업가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사람 아니야? 다 성능적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 쓸 일 없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지금 뭐 노동의 종말, 뭐 그런 80% 산업인구의 80%가 이제 다 잘리면은 그거 어디 가도 어떻게 살아. 그럼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대나 뭐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뭘 이익단체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것도 곤란한 얘기고 진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같이 살아남을 궁리를 해서 정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내야지. 그게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말 우리의 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 부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뭘 주셔서 뭐 골치 아픈 거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투자나 해가지고서 말이야 일해가지고서 뭐 돈을 벌어. 그건 어디 가도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은 다 망하는 거지 이게. 예? 투자를 했다가 불리하게도 다 빼가지고 망하거나 말거나 이걸 내가 이거 투자를 하는 거가 나도 그렇고 독도 보고 이 업체도 좀 생각해도 잘 되게 해야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내. 그건 난 상관없고 일에 놔버리니까 이제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좋아해? 오정성 목사님은 이름이 정석이니까 그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느끼고 그냥 그럴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상승만 뛰어나가지고도 그냥 쉰들러스 리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그게 무슨 경제 효과가 어쨌든 현대당도 다 수출해도 그거 수입을 못 따라간단 말이야. 영화 한 편 만들어가지고서 그리고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은 그것도 쉰들러스 리스트 이래가지고서 유대인들 학살한 그거가 그냥 그렇게 천인공노할 못하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해버리게 되면 어느 한 면에서 그게 옳은 얘기긴 하지만 히틀러를 고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은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왜 말 안 해? 그 사람 사람 죽이는데 환장한 사람이 돼가지고 갖다 죽이나? 수백만 명을 왜 갖다 죽여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갖다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 유대인식이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도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는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이래 놔버리니까 이게 문제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 선민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선민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선민이라는 거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지.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닌가요? 예?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이면적이라는 거 특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걸 표면적인 문자만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고 근거를 문자로 그냥 구조를 찾아내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뭐 신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름하면서도 확인하는 게 근거라는 게 성경 근거라는 거가 그건 뭐 표면적인 근거만 가지고 근거라고 그러니 이게 예?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야지요. 이 선악과 사건이 묻어있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세상 만드시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만들었대. 첫 번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그리고 엿새 동안 만드신 게 일주일도 아니고 엿새야. 6일 동안 만들고 일주일 7일 달에 쉬셨어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들었다. 그건 뭐 애들은 그냥 믿어. 근데 조금 더 커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 세상이 어떻게 6일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가 4,000년 됐대. 예? 그래 공룡의 발자국이 몇 년 됐나? 그럼 한 2,000년 됐나? 이런 저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디 이렇게 지층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형성되는데 그 단층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서 말해 이게 모양이 뭐 이렇게 됐다. 그 지질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돌멩이에 뭐가 있나 하기도 윤회가 있대. 돌멩이의 윤회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멩이라는 거가 처음부터 돌멩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돌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지각이 변동되고 뭐 어떻게 가지고서 이제 노출되면 또 이제 깨져 이제 부스러져 가지고서 또 햇빛에 노출되면 여기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처음에 돌 이렇게 포크레인 와서 작업을 할 때 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는요. 내가 놀란 거는요. 이놈의 단단한 돌멩이가 이게 저 포크레인에다 파가지고서 바깥으로 기어나와 있으니까는요. 그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는요. 이게 지절이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그 풀에 가라앉은 거 가지고 이름 보고 좀 꿰내려니까 이제 저절로 그냥 부실어지고 있어요. 이게요. 이게 돌멩이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부실어져 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쌓이니까 또 시간 지나면 또 굳어지고 돌이라는 건 늘 돌로 있는 게 아니라 돌이 이제 부실어져 가지고 흙이 됐다가 다시 돌이 되고 계속 돌아간단 말이야. 돌멩이는 윤회한다. 그 지질학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지층이 형성되는데 이게 몇만 년 몇억 년 지구의 역사 무슨 수십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질 이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그게 아니야. 6일 동안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지구 역사 4,000년 됐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성경 동화대를 얘기를 한대. 이게 뭐 구연 동화래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뭐 성경을 가지고서 그냥 아주 무슨 그냥 무얼 그럴싸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무슨 모션을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무언데 한다고? 구연 동화. 그 동화지. 그 동화는 누가 대상이야? 성인화. 그 애들이니까 하나님께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어. 세상 역사가 4,000년 됐어. 그 애들이니까 조금만 애들 그것도 뭔지 모르는 애들이나 그냥 갖다 그러놓고 앉아놓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지. 좀 커놓은 다음에 그는 뭐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교회 이렇게 잘 나오던 애가 어떤 날 안 나오더라는 거 어떠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신방 만나가지고 너 왜 안 오니? 그래도 울면서 뭐라고 그러나?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한해 세상 역사가 4,000년이 되더라는 걸 어떻게 믿냐? 나 더 이상 못 믿겠다. 그게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말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세상에
6일 동안 만들어졌다, 뭐 사천했다. 그건 표면적인 의미예요. 표면적인 의미. 아, 그게 뭔 소리야? 그냥 그거는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과학으로 딱 그걸 또 증명해 보겠다고 말해. 지칭이라는 게 말이야. 그게 뭐 용암에 터져나가지고 한순간에 다 만들어질 수도 있어. 뭐 이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어디 뭐가 어떻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창조과학계,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또 그래가지고 이건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그냥 달아들여가지고 그러고 하는데 뭘 아무리 그걸 갖다가 뭘 좋게 보려고 그래도 이게 참 공색하게 짝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해석의 방법의 문제였는데 아주 기본적인 건 뭔가 하면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자로 이놈의 걸 갖다 놓고 6일 동안 만들었어. 맨날 순서도 이게 안 맞아요, 이게요.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이게 놓고 보니까 이게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뭐 사실이라고 말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이렇게 가지고도 얘기를 해 놓으려고 그러게 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의미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6일 동안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7일 날을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의미이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니 이래야 되지 않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지. 그게 고린도 그거 좀 보고 얘기를 하자고. 고린도후서 몇 장이었지 그 구절이?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하나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지요? 뭔데? 우리는 13장 가게 되면 천국 비유인데 여기 시부림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3장에 보게 되면 다 비유의 장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럴 때 그러므로라는 건 뭔가 하면 천국의 비유. 여기 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천국은 마치 밭집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라고 해야 돼?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이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이게 결론이야. 근데 우리 씨뿌림의 비유 가지고 맨날 옥토데라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사람. 아니 그 씨뿌림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어제도 제가 그거 뭐야 저 무슨 놈의 뭐 꽃씨를 심자고 그래가지고서 뭘 이제 샀어요. 꽃이 한 봉자리 샀는데 세 봉자리 샀구나. 한 봉지에 24개씩 들었어. 씨가 봉지는 이만한데 24개가 들었다고 세 봉지를 갖다 이렇게 쏟아놨는데요. 이게 무언 현미경 안경 쓰고는 돋보기 써가지고는 안 보이겠더라고. 현미경을 써야지나 보일 만큼 작아. 씨가 얼마나 작은지. 나 그걸 한 24개씩 어떻게 씌워서 거기다 집어넣어놨는지가 난 궁금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뭔지인지 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을 갖다 뿌릴래니 이걸 어떻게 뿌려. 그거 뭔 어우 씨가 뭐 난 겨자씨가 뭐 제일 적다. 그리고 뭐 겨자씨는 큰 거더라고. 씨 뭐 무슨 뭐 꽃씨 뭐 사놨는데 이게 심으려고 보다 보니까 이걸 무엇 뿌리다가 코끼면 다 날아버리게 생겼으니
이게 뭘 어떻게 뿌려야 될지, 야, 안 되겠다. 이거 포트에다 심어가지고, 그것도 밭에다 갖다, 돌아다 뿌려놓는다고 이런 거 제대로 날 것 같지도 않고, 포트에다 갖다가 상토라고 있어요. 아이, 모종 하는 그 흙. 그 놈을 갖다 태워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놔주죠. 그 다음에 뭐를 내자. 이래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이제 그 포도 조그만 놈을 데다 갖다 도토리 깍지만한 놈을 데다 갖다 씨를 갖다 2개씩 넣으려니 이거 2개씩을 어떻게 넣어야 돼, 이거를? 핀셋을 어떻게 찝어? 이게 핀셋을 젓가락으로, 하이. 어떻게 2개씩 갖다 집어넣나? 그래, 이놈의 거를 갖다가 이게 나는데 이게 원 먼지 알인지 꽃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작아요, 이게. 이놈의 2개씩 갖다 거기다가 집어 넣으려니, 아, 이게 뭐 집어가지고 될 노릇도 아니고 손으로다가 집어지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말지. 아, 고민을 하다가 가다 나무떼기를 하나 가느다라는 먹을 요런 먹을 하나 잘라가지고 끝에 말이 요렇게 해가지고서 좀 삐스로 먹여가지고 이렇게 싹 갖다 대게 달라붙더라고. 달라붙어 찝는 게 아니라 찝어가지고선 못 찝어. 이거를 여기다 물질을 살짝 해놓으니까 이제 달라붙어가 하나 둘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이래 먹을 이게 털고 이래가지고 이래 먹을 씹는데 어우. 이게 비싸기는 또 이게 뭐 꽃심다가 집팔아야 되겠더라고. 차 이놈을 대충 심어 놓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또 심어가지고 이거 나다고 또 그래 놓고 가가지고 또 갖다 놓고 뭐 물 주고 왔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래 어떻게 뿌려야 되나 길바닥 갖다 뿌렸대. 어디 갔다가 뭐 돌짝밭에 뿌렸대. 건물밭에 뿌렸대. 어디 옥조 뿌렸대. 아니 씨를 그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그거 얘기 자체가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가지고도 돌짝밭에 뿌렸단 말이야. 길바닥에다 뿌렸다. 그 새가 와서 주워 먹었대. 이게 또 건물밭에 뿌려놨더니 이래만게 또 건물 때문에 나지를 못했대나? 또 돌짝밭이 있고 길바닥이 또 뭐가 있지? 하나가 또 예? 돌짝밭? 아, 돌짝밭이 있지. 돌멩이 때문에 이건 또 뿌리를 못 내렸대. 이건 건물 때문에 또 뭘 자라지를 못했대. 길바닥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주워 먹었대. 그 어쩌고다 옥토에다 뿌렸대. 아니, 먹물 목사님 같으면 실 뿌리러 나가도 어디다 뿌릴 거야? 옥토에다 뿌리는 거예요? 농도 지어봤어야지. 맨날 먹이나 갈아봤지 말이야. 먹은 제대로 갈았는지 모르겠는데. 씨를 뿌리려면 먼저 밭을 만들어 놓고 뿌리는 거예요. 옥토에다 갖다 그냥 뿌린다고? 뿌리기 전에 이놈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이 씨 뿌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씨는 마지막에 다 그것도 덮어놓고 그냥 감자를 심으려면 감자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고추 심으면 고추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밭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고구마한테 거름 줬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작년에 어떻게 거름을 펴놓는 것보다도 고구마를 갖다 심어놨더니 그냥 얼마나 고구마가 잘 됐는지 이게 덩굴이 산으로 올라가. 아우 고구마 그냥 밑으로 캘려나 그랬더니 이게 다 했더니 한 박스도 안 나와. 넝쿨은 그냥 이게 호박 넣고 일로 와봐 나하고 한번 해보자 이러고 넝쿨이 얼마나 넝쿨 갖다 걷어놓는 뭐가 우리 집템이만 해. 고구마는 진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갖다 고구마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고구마 심을 밭이면은 고구마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구마 밭을 만들어 놓고 심는 거지. 그죠? 씨 뿌려 놓으면 되나? 그러면 거기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맨날 옥토가 되라고 그러고 있어 놓으니 이거 거꾸로 해석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씨 뿌린다는 건물 밭이면 건물 다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다 밭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돌짝밭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돌멩이다 걷어내고 돌짝밭이다 그러면은요 이 돌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지중해 어디 포도 아주 세계적인 포도 나는데 보니까는요 아주 비탈이에요.
비탈인데 맨 돌멩이 흙이라는 게 배지르라노요. 그런데 거기 포도밭이야. 근데 그 포도가 왜 맛이니까 돌멩이 때문에 맛있대. 그 밭에다 심어야지만 그 포도에도 그 맛이 난대는 막. 그러면 연구를 해야 돼. 야, 여기 돌멩이가 많은데 여기다 갖다가 이걸 뭘 꽃을 심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여기는 돌멩이 밭이니까 돌멩이가 많으니까 이게 돌멩이가 또 무슨 돌인데 여기는 뭐를 심으면 되겠다. 그놈을 갖다 심어야지. 씨를 갖다 그냥 돌짝밭에다 뿌리는 사람은 그건 정신이 나간 거지. 그렇게 뿌리는 놈은 길바닥에 갖다 왜 또 씨를 뿌려 그래. 씨를 갖다. 그러니까 그 설정을 잘 들여다봐야 돼. 그러고도 겨우 한다는 놈의 소리가 맨날 옥토가 되라 말이야. 아니지. 그게 말이 돼? 그건 말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얘기하는 게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밭이 돌짝밭이냐? 아니 생겨 먹은 놈을 어떻게 돌짝밭인 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 돌짝밭이 뭐가 잘못이야? 예? 아이 지질 활동에 왜 가지고 돌멩이 밭이 된 놈을 어떻게 밭의 책임이야 그게? 예? 그럼 뭐 어떻게 난 태고 때부터 여긴 돌밭이 돼 버렸는데 말이야. 그럼 난 뭔 책임이야? 그 오토고다가 옥토라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여기저기도 흘러 내려와 가지고도 흙이 쌓인 데가 옥토라고요. 예? 그런 데가 이제 거름길도 있고 흘러 내려와 가지고 쌓인 데 날간 삼각주 모양으로. 그 다 옥토가 돼봐 어떻게? 옥토가 그럼 전체 땅 중에도 물 많아대. 전체 땅 중에 옥토가 많아요? 아니면 옥토 아닌 땅이 많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다 옥토가 되라고 그러면 옥토가 내 맘대로 되나? 예? 그럼 설정 자체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맨날 옥토가 되라고 그러면은 그건 완전 결정론이지. 돌멩이 밭도 있는 거고 건물밭도 있는 거고 길바닥도 있어야지. 그 길바닥은 되지 말고 어디로 댕길 거야 그러면은 대모양 공주로 날아댕길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옥토가 되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건 씨 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하나같이 그까지 얘기해도 옥토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응? 그건 농사를 안 줘본 건지, 뭔 생각을 안 해보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을 되라고 그래 놓으니, 예? 옥토가 지가 옥토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옥토가 된 거고 그럼 씨 뿌리는 사람은 그게 밭을 만들든지 그 밭에 맞는 걸 갖다 심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예? 그래 유대인들은 지금 다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비부장인데 그래서 결론이 뭔가라고 천국의 제자전 서기관은 그렇게 뿌리지 마라. 씨를 갖다가 종교 그딴 식으로 해석하지 마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것과는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므로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가 앞을 다 묶어가지고서 결론 짓는 그런 얘기. 그런데 13장 52절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겠나 하나 모르겠네. 여기 와 맨날 찐반하다 하면서 그래도 안 오진 않고 와.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문자로 해석하지 마라. 응?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영어로 이면적인 해석을 해라. 이 얘기라고요. 이게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옛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고 새 것은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써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응? 자, 이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천재 창조의 이야기를 6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죠. 그건 문자로 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6일 동안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의미는 7일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써놨는데요. 7일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의 주기예요, 주기. 시간이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 세상 시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냥 영원 무궁해 흘러가게 만들어 놓질 않으셨다고. 그지요? 하루가 있어요. 난 하루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 정말. 하루가 저기 해가 떠가지고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면은요. 원 도대체가 이놈을 언제 이 시간도 언제 끝나야 돼 그래. 예? 사람을 세포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그렇고 세포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사는데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참 놀라운 얘기야 이게. 먹지 않고 살아봐요. 로봇 모양으로 그건 뭐 그냥 먹을 것도 필요 없고 간식 줄 필요도 없고 말이야 쉴 시간도 필요 없고 그건 뭐 불 켜줄 것도 필요 없고 꼼꼼해도 상관없어 추워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어 그냥 그건 뭐 일하는 기계지 로봇은 기계 아니야 기계 그건 뭐 감정이고 뭐 거기다 뭐 음악 틀어줄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집을 자주 넣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일만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다고. 또 사람답게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가 세포. 그 다음에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가, 사람의 행복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참 배고팠다가 밥 먹을 때만큼, 배고팠다가 밥 먹을 때만큼 행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뭐가 참 좋아하는 게 또 다 달라요. 뭐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그냥 그러다가 그거 먹고 싶은 거 그냥 만들어 먹을 때 둘러 앉아가지고 또 혼자 그냥 퍼먹는 거 말고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 때 그 서로 뭐 맛있다 그러고 먹을 때보다 더 행복한 거가 사실 뭐가 있어. 그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운전을 이거 매일 그냥 그렇게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가 참 기가 막히는 거고. 해가 그냥 저기 어디 떠서 맨날 똑같이 그리고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여기서 그냥 아침에 이렇게 꼼꼼하다가 그냥 호노게 떠오르다가 떴다가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또 지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 그만해 이제 휴. 정말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냐고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야 이게. 그것도 낮 시간이 24시간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그것도 시간이 맨날 똑같은 것도 아니야 또 이게. 또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거 정말 너무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도 단위라는 게 있는 거야. 또 주기가 있어요. 하루도 주기야. 그 다음에 또 주기가 하루가 주기고 그 다음 주기가 뭘까요? 일주일이에요. 그죠? 일주일 주기는 뭘 가지고 하나? 계절의 변화, 절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뭔가 특히 여기다 또 해만 만들어 놓질 않으시고 별만 만들어 놓질 않으시고 또 뭘 만들어 놓으셨나? 요 달.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이 달이 이게 참 또 기막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해는 그냥 어제 해나 오늘 해나 크게 달라지질 않는데 시간만 뜨고 지는 시간만 달라지는데 달은 또 어떤 거예요 이건? 뜨는 시간도 이게 달라지고 해하고는 또 달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 또 없어졌나면 또 생겨나가고 또 이러는 주기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기를 제일 잘 느끼게 해주는 게 뭐예요? 달이에요. 그게 보름 주기라고요. 일주일 주기라고 이게. 일주일 주기야. 일주일 되면 반달 됐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보름달 됐다가 커졌다가 제일 커졌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절반으로 줄었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없어졌다가 한 줄이라는 게 시간의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7일 창조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간의 요 주기를 가지고 주기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셨어. 세상을 만드셨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일주일이라는 거지. 표면적으로 일주일 전 세상을 다 만들어놨어. 지구 역사는 그래 그냥 일주일에 만들어진 거고, 그것도 일주일에 6일에 만들어진 거고, 이제 4,000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문자의 의미에 문자의 표면적인 의미. 그리고 이게 사실이야. 그냥 뭘 어떻게 가지고서 그걸 강변하겠다고 그냥 목소리를 높여놓고 믿으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믿지 못하면 이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뭐가 어때가지고 이러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걸 못 믿고 의문이 들면 또 시험에 들었대나
뭐가 어떻게 됐다나 마귀 와도 꼬드기면 마귀 꼬드기면 넘어갔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걸 거부한 건 난 마귀가 하는 소리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문자를 믿어야 되나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게 일주일 주기를 가지고서 성경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가요. 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게 뭔가 하면 일주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생겨먹은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요. 네? 그대로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얘기가 이게 조화와 질서가 있었다. 그 이전 창조 이전은 그냥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말이야 뭐 그냥 질서라는 게 조화라는 게 없었는데 빛이 있어라는 말씀과 더불어 가지고도 이런 세상에 조화라는 거가 질서라는 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질서를 얘기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뭐 만드시고 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모든 게 참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참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 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일 수가 있나? 먹이 사슬이라는 걸 보더라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요. 먹이사슬의 정점이 사자고 독수리고 사람이고 정점이 뭐가 서 있나? 아니야. 사람이 마지막 포식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호랭이가 마지막 포식자가 아니고 마지막 포식자는 뭘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야. 뭐든지 미생물이 다 먹어 그냥. 그죠? 사람 죽으면 뭐가 먹나? 미생물이 다 먹는 거예요. 미생물은 또 어떻게 하는가? 먹고도 그냥 혼자 그냥 살이나 찌고 마는 게 아니라 완전 원점으로 분해를 시켜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생물이 먹고 난 다음에 뱉어놓는 먹어는 또 모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로 또 이걸 만들어놔. 그럼 또 이걸 먹고 또 이게 좀 놀라운 얘기라고요, 진짜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 그래, 이게. 그 놀라운 거를 참 너무 놀라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다는 구절이 이게 계속 반복돼, 이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너무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건 감탄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야. 나 무조건 6일 동안에만 첫째 날 뭐 만든 거야? 믿어. 이게 몇째 날 가서 보니까 말이야. 이게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말이야. 이건 골통이 잘못되지 않고 믿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나 데려다 놓고 이걸 믿으라고 그러면 믿어질려나 그걸 믿으라고 그러면 문자들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면적인 의미로 들어가도 놓고 보게 되면 참 너무 놀라운 얘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누굴 위해서 만들어내는가?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왜? 그에겐 뭔가 아담이 제일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예? 아담이 먼저 만들어 놔버리면 어떨까? 문 목사님도 애 낳아서 키웠지요. 그 애를 낳을 때 그 애부터 낳아놓고 그 다음에 포대기 사오고 우유병 사오나? 애 낳을 때쯤 되면 다 준비를 해놓고 애를. 짐승도 그래요. 알 낳기 전에 새를 보게 되면 둥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어떤 놈이 있는가 하면 둥지도 안 만들어. 아무것도 안 만들어. 남 이렇게 만드는 거 치다나 보고 있다가 슬그머니 갖다 그 둥지에다가 지 알 내놓고 그 알을 또 버리는 놈 뻐꾸기가 그런 데라 뻐꾸기도 그렇고 원앙도 그런다며. 그런 놈의 새도 또 있어 또. 지가 집 만들어 가지고 지가 품어가지고 새끼 깔 생각을 안 하고 남 둥지에다 갖다 슬그머니 알라가지고서 그냥 네가 낳아놓게 내가 낳아놓을 테니까 네 새끼는 내가 다 놔버리고 내 새끼 키워. 그걸 잘 이러는 놈의 새도 또 있더라고. 이게 또 어떻게 새 대가리에서 그런 머리가 나오나 몰라. 그거 조금 놈의 대가리에서 그래. 그걸 참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면적인 해석을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표면적인 해석은 하지 말고 이면적인 해석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표면이 없고 어떻게 이면이 있어요. 표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어떤 건 표면에서 끝나는 것도 있어요. 표면에서 끝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많은 부분은 이면으로 들어가 봐야 돼. 근데 이 구절은 표면적인 해석에서 끝나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건 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이면을 끌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면적인 해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이면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라. 그리고 창세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고, 이 모든 걸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담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대신 관리하라. 그 에덴 동산이라는 데는 뭐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모든 먹고 있고, 먹고 맨날 뭐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옆에서 찬양이나 부르나 그냥? 응? 노래 부르는 기계인가? 그 노래 부르는 기계를 만들어 놓으셨나? 그래 사람을 갖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상을, 야, 네가 이래서 아름답게 잘 한번 대신 갖고 봐.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네가 다스려라 말이야. 생명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말이야. 내 대신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짓는다는 건 최고의 권위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셔야지. 아니야. 근데 네가 지어. 네가 짓고 이제 내 대신 네가 이거 보기 좋도록 잘 네가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좋은 사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응? 좋은 사람 잘 갖고 봐. 요즘 뭐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꽃밥 만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뭘 기발하게들 만들고 있어. 뭘 어디를 갖다가 뭐 어떤 사람 돌멩이 산을 사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뭘 해가지고서 뭘로 만들어 놨대나.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은 돌무대기 그걸 뭐로 저는 먹을 사. 그 사람들 난 돌 때문에 샀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십몇 년 동안은 돌멩이하고 싸움을 했다. 그 요즘은 그게 뭐가 돼가지고서 무슨 행사다 거기 와서 한대 또. 뭐 그러는 데가 있는가 하게 되면 또 무슨 놈 꽃밭을 갖다가 뭐 어떻게 갖고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뭘 만들었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네가 한번 더 아름답게 만들어봐. 응? 나는 이제 여기다 기초만 놨고 이걸 가지고 네가 한번 더 네가 설계를 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럼 뭐 먹고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그냥 가만히 있기면 먹고 그냥 노래나 불러? 문 목사님 뭐 어때?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될까? 그래? 하나님께서 문 목사님 노래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보다 그냥 찬양이나 하라고 그냥? 하나님 겨우 그냥 하실 일이 찬양이나 듣고 있어야 되나 그냥? 말이 안 돼. 이거 그렇게 표면으로 해석하라 들게 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이거 해석이라고 그러면 그건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의미는 죽이는 거다 말이야.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건 몰라. 그건 그거고 그리고 그냥 그냥 뒤집다 떠들어대려고 떠든다고 다 해석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걸 주셨다는 거. 선악과는 이름 자체가 선악과야. 선과 악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선과 악을 잘 우리가 간수해야 된다.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지. 악이 없으면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낮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밤이 있다는 얘기지. 산이 높아요. 그럼 뭐가 어떻다는 거야? 낮은 데가 있다는 얘기지. 세상에 높낮이가 이렇게 다 그냥 빤빤해버리면은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다 빤빤하기만 해봐봐. 미끄러져 넘어지지. 예? 어디 가보니까 이쪽 봐도 지평선 저쪽 봐도 지평선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저 연해주 가봐도 그렇고 유럽도 가보니까 이쪽 봐도 뻔뻔하고 저쪽 봐도 뻔뻔하고 산이라는 데가 없어. 뭐 다 똑같은 그냥 뻔뻔한 것만 있어. 이야 이런 데도 태어나서 살면 이거 뭐참 어떨까 말해. 좀 산도 있고 들도 있어야지. 계곡도 있고. 이거 뭐 그냥 다 뻔뻔하기만 하면은 도대체 뭐 여기 봐도 똑같고 저기 봐도 똑같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고, 그 모든 것들이 넌 낮을 주간에, 넌 밤을 주간에 다 사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의 유형이라는 게, 존재의 양식이라는 게 다 모든 것에 있게 말이는데, 사람의 존재의 양식은 특별하다.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이다 말이야.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드셨다는 얘기, 법을 주셨다는 얘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법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뭐 법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문자로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의 법을, 그건 그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말이야. 뭐 과학, 자연을 대해서 과학, 그거는 다 그냥 뭐 심한 뭐 마귀들이 하는 뭐고야. 왜? 그거 가지고 그 성경 과학하고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마귀의 짓거리라고 또 이렇게 몰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세상에 들어있는 이런 질서와 법이라는 거, 조화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에게도 뭔가 하게 되면 지켜야 될, 존재해야 될 법을 주셨다. 존재 양식을 주셨다. 그거를 말하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다. 제가 얘기를 그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 계약법으로 해석을 해도 계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모든 게 다 자기 존재 양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유독 보니까 새도 만들어진 대로 살고, 나무도 만들어진 대로 살고, 돌멩이도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지고 돌멩이가 됐다가 부스러져 가지고서 큰 바위가 돌멩이가 부스러져가 돌멩이가 됐다가 돌멩이가 부스러져 가지고서 조그만 또 자갈이 됐다가 덧부셔져가 모래가 됐다가 덧부셔져 흙이 됐다가 또 퇴적이 돼 가지고 또 쌓이고 쌓여 가지고 또 돌멩이가 되다가, 바위는 그러고 살아요. 응? 바위는 그러고 산다고. 왜? 바위는 그 바위도 흙도 다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해야 될 방식이라는 게 뭐냐? 그게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를,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 창세기는 성경 기록 방식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거를요, 철학 책모양으로 그냥 디렸다 그냥 개념을 가지고 써놓지라는 거예요. 개념으로다가 그냥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요. 수필 모양으로 또 그냥 이야기로 끌고 나가는 것만도 아니고, 그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 놀라운 개념으로는 철학이 얘기해 철학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런 관념이나 개념 가지고서는 다루지 못할 놀라운 것들 여기다 담아놓고 있는 거라고. 이걸 철학으로 설명하러 들게 되면 이게 뭔 딱딱해가지고서 씹어 먹을 수가 없어, 이놈의 거를. 근데 너무 재미난 이야기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 이야기 속에 철학으로 담지 못할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 표현 방식이 이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된다. 선악과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면 인간을 지켜야 될 도리면서 존재 양식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게 최초 인간인데, 아담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야. 나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근데 지금 우리 모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7일 6일 창조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현실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시간의 주기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나무도 법을 지키고, 돌멩이도 법을 지키고, 새도 법을 지키고, 물고기도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유독 사람만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질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병들어 생로병사의 과정을 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본래는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건데 그런 거예요. 본래부터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에? 본래 만들어져서 인간이라는 게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불완전하게 그냥 이렇게 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존재를 원래는 출발을 했는데 그건 뭐가 말을 하는가 하면 정선인가 어디 무슨 옛날 그 탄광촌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 탄광촌에 그 무슨 콘돔가 어디 그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 뭘 갖다 놨는데 돌멩이 같기도 하고 나무 토막 같기도 하고 무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돌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해. 뭐지요? 화석이야. 화석. 나무 화석인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커.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은 그렇게 큰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 아니 뭐 나무가 이래. 거긴 석탄지대예요. 그 석탄이라는 게 뭔가라고 석탄이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래는 나무였는데 지각 변동에 해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게 뭐가 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석탄이 돼서 아니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왜? 지금 저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다 끄집어다가 어디다가 묻어놓으면 석탄이 될까? 다 썩어버리고 말이지. 왜 나무가 키가 커봐야 요만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정선 탄광촌에 갖다 놓은 캐는 거기서 캐는 거더라고요. 외국에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보니까 안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둘레가 이런 식인 거야. 옛날엔 그랬다는 거야. 그 나무가 얼마나 많았나 하면 지금 고사리 갖다가 우리가 나물로 해 먹어요. 고사리라는 나물이 있지요. 고사리. 그게 젓가락 같아. 굵기가. 그래가지고 나물로 갖다 그걸 이제 이렇게 해 먹어. 근데 그게 원래 조상은 어떻다고요? 나무 중에도 제일 큰 나무였대, 그게. 고사리가. 지금 쪼라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됐지. 난 고사리가 어렸을 때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했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 같은 놈이 올라와가지고 사사사 펴지는데 그 손가락 펴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 앞에다가 그놈 거 좀 캐다 심으려고 고사리를 캐러 갔는데 삽을 가지고 괴를 가지고 가서 고사리를 캐는데 그건 이것도 캐다 심어보고 저것도 캐다 심어보고 도라지 캐다 심어보고 심는데 이놈은 캐다 심을 수가 없더라고. 고사리는. 왜? 캐긴 캐는데 뿌리가 없어. 이놈은 좀 이게 한 요만큼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뿌리는 뿌린데 이게 흔적만 이제 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썩은 뭐 같아요. 이게 뿌리를 캐 수가 없어. 이게 캐다 심을 방법이 없더라고. 지금 쪼라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되는데 옛날에 그 나무 중에도 제일 큰 나무였대나 고사리가 그렇게 큰 나무였다는 게 믿기지를 않아요. 그게요. 에? 그런 나무들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냥 지게편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석탄이 됐다는 거예요. 호주나 캐나다 노총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내뭐 석탄하는 걔는 구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두더지 새끼 뭐냐고 그냥 들어가서 캐다가 그거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고 그랬죠. 우리는 석탄 하나 캐려도 이게 힘들어. 물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돌멩이 까고 들어가가지고서 캐다가 그냥 그거 묻혀주고 그냥 저기 어디 캐나다나 호주를 가니까는 그게 가지는 않았지.
호주를 보니까 어떻게 도자가 그냥 밀고 와. 노천광이야. 그런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산더미 같은데 그냥 깎아내면 그냥 그건 뭐 도대체 거기하고 우리는 뭐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다 수입해다 쓴다. 우리가 캐내봐야 그거 뭐 캐내 돈이 너무 들어가서 뭐 질도 떨어지고 이런데 거긴 그냥 도자로 그냥 밀어다 실으면 끝나니까.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게다 나무가 깔려가지고서 그래. 파묻혔다가 석탄이 된 다음에 또 이게 또 지갑변덕이 꼭지가 또 기울러 온 거야. 이게 파묻혔다가 한 번은 파묻혔다가 또 기울러 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캐나 굴뚝굴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 이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나무가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야. 또 오유정 석유라는 것도 뭐라고요? 석유는 또 뭐가 석유야? 이게 짐승의 사체가 뭐 땅속에 묻혀가지고서 또 그게 유전이 됐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놈을 갖다 파묻어가지고 그렇게 되나. 이게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룡이 다 사라졌다. 발자국만 남았다. 근데 발자국만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후손도 남겨놨어요. 도마뱀 알아요? 먹물 목사님, 그 도마뱀 붙들어가지고 놀아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도마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수가 좋대나? 도마뱀만 봤다 하면 잡으려고 그냥 붙들어 넣어가지고 이제 도마뱀이라는 건 물질을 하노 이놈은. 물물은 안 잡지. 때려 죽이지. 근데 이놈은 물질을 하노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뱀만 붙들어가지고 다 가지고 다니까 재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다 이제 주머니에다 넣어. 주머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기어 나오겠지. 근데 못 기어 나와. 주머니에다는 못 기어 나와. 왜 못 기어 나올까? 여기다 이렇게 자꾸로 달아가지고 채웠나? 안 채워놔도 못 기어 나와요. 계속 그 속에 들어붙어 있어. 왜 그럴까? 옛날 주머니는요, 멀쩡한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 구멍이 났어. 다. 옛날 옷들을요. 부르주아는 모르나 보네, 보니까. 목욕탕집 아들은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을 해가지고 팔았고는, 강남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같은, 화전면하고는 얘기가 다르지. 이러면 주머니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다니면 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서 이제 글로 기어 들어가. 그럼 나올까 못 나올까? 못 나오지. 들어간 문양으로 돌아 나와야 돼. 도마뱀은 그런 머리는 없어요. 그럼 이게 그냥 여기서 꾸물꾸물 저기서 꾸물꾸물 그러고 옷 입고 다녔다고 그냥. 그 도마뱀이 뭔가 하면 공룡의 후예 생겨먹은 걸 봐봐요. 아주 흡사하다. 유전자가 어떻대나. 무슨 영화에 보게 되면 그때 그런 걸 갖다가 다시 공룡으로 만들어내는 무슨 영화도 있고, 이제, 이제 유전자 복원을 통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좀 크게 남아있고, 코끼리가 또 남아있고, 이제 이 정도인데요. 옛날에는 우리와는 완전 다른 시대가 있었다고. 골든 에이지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던가. 원래는 우리가 이렇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도 원래 우리가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지금 수준으로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 왜냐? 법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니까. 선악과 아주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걸 통해가지고서요. 거기서 뱀도 등장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다 갖다가 이렇게 담아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냐라는 걸 말하는 상징으로 하고 그러면 상징은 없는 것이에요. 상징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 사건은 없는 거야. 그냥 지어낸 얘기야. 그러면 이게 지어낸 얘기에 불과한 건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이제 뭐라 그러나 표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종교의 표현 방식은 표상이에요. 철학의 표현 방식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개념이고 관념이고 그 다음에 수필 이런 거에 문학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종교의 표현 방식은 종교적인 표상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인간이 뭐냐? 아담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나를 말해주는 이야기.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게 해놔야지. 원죄를 만나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하나님은 뭔가 하면 뭐 선악을 만들어놔서 먹지 말아라. 과일이래 그게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뭐냐, 아담은 뭐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걸 말이야.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먹어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잘못이야 먹은 아담의 잘못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궁색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뭐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러고 나서 그걸 또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 원죄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고약한 얘기예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조상 누가 반역죄 지었다는 거고 똑같이 난 반역죄 자식이야 그리고 살아야 되나? 반역죄 자식이 돼가지고 난 이 모양 이꼴로 살아 그러고 돌아다니라는 건 뭐야 이게. 표면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설명이 안 돼. 표면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우리는 자꾸 떠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이걸 뭐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돼 원어로다가 뭐 원어로 푼다고는 표면이 어디로 도망가나? 원어로 푼다고 해도 표면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원어는 표면적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이지 해석은 다른 쪽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표면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산을 봐봐.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야.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 가는 거는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을 성경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해석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나? 그러면은, 이 길 가도 되고 저 길 가도 될까? 그게 과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런 걸까? 저 산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 그 산 수준이야, 그래? 하나님께로 가는 게 등산하는 수준이니까 말이에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여야 돼? 하나님이니까. 그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느님 그러면은 왜 하나여야 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왜 하나일 수밖에 없을까? 성경 해석과 하나님 해석과 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해석과 뗄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럼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여야 돼. 왜 그럴까? 다양해. 다양성 어쩌고 저쩌고 다양한 의견이 그거는 세상 학문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은 세상의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학문과 동일하게 이건 학문의 자유 다양성 어쩌고 저쩌고 모순이 이거 수족관 모순이 그냥 모순 그냥 놔두고 그냥 이러고 이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 세상 책들 중에 하나를 보고 해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건 자명한 이치예요. 왜 자명한 이치지요? 왜 자명한 이치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해. 예? 우리 예, 누가 말씀해 보세요.
가능하시면은 카메라 켜고 좀 한번 얘기 좀 해봐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등산하는 길하고 달라요. 한 길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I am the way예요. 예수님께 나는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나는 유일한 길이다는 얘기예요. 그냥 길이라는 얘기가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 진리도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트루스가 아니라 더 트루스. 원 라이프가 아니라 더 라이프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건 정관사가 쓰인 거예요. 부정관사가 아니에요.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거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바른팍에 나갔다가 줄 걸어놓고 매달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줄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존재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2차원, 3차원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차원 밖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에게 인간이 뭔 죄가 누러가? 하나님 만나러 가봐. 어디가 만날 거야? 육교에서 얘기를 하기를 바닷속에 들어가 봐도 없더라. 땅 속에 가봐도 없더라. 땅을 파봐도 안 나오고 말이야. 하늘로 올라가 봐도 거기도 없더라. 근데 하나님 만난 거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어디 있냐?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꼭대기 기어 올라간다고 하늘 꼭대기 기어 올라가는 게 날아 올라가야 되나? 올라간다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율법 속에 율법이고 지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여럿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어. 인간이 뭔 재간으로 하나님께까지 가냐고. 아니 어떻게 갈 거야?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그 길을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예요. 왜? 알려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 이외에는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와서 만나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 미제 구름 속에 숨어 계시는데 뭘 어디 가도 그분을 찾아. 어떻게 찾아 우리가. 그분의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만나는 거지요. 근데 그걸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냥 여러 가지로 우리 그분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는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바깥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분을 접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제시하신 그 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나주셔야지 만나는 거지. 어디까지 갔다고 그냥 자동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준비가, 상태가 돼 있어야지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간다고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 햇빛을 쬐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햇빛인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햇빛을 나한테 끌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쬐? 예? 햇빛을 끌고 와봐, 어디? 저 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햇빛을 끌고 가봐. 어떻게 끌고 가? 이놈을 끌려오나? 예? 내가 햇빛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제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계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그제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저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논리의 흐름 속에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계약법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건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막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군 만나주시고 누구를 안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순이지. 하나님은 항상 대기하고 계셔. 누구든지 나를 와서 만나라. 그리고 항상 오픈되어 있으시다고. 그분 닫아놓질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나라고 늘 거기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가서 만나지를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방법이 어디죠?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일치가 돼야 된다. 일치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된다. 뭐가 일치가 된다고요?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유유상종이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이것도요. 자명한 이치야.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 우리가 옛날 TV라는 게 있었죠. 옛날 TV, 초기 TV. MBC를 시청하려면은 방법이 많죠. 이렇게 틀어도 MBC 나오고 저렇게 틀어도 MBC 나오죠. 그랬죠? 문 목사님 몇 살 때부터 TV가 있었어? 그래. 그때 다 흑백이었지. 그럼 뭐 처음에 나온 거 흑백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초기부터 있었다는 얘기. 그 어디 있었다고? 목탕에? 양목점은 또 뭐야? 목탕에는 없었어. 근데 MBC 틀으려면은 채널이 몇 번이야? 11번. 그러면 12번 틀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검은 이렇게 찌찌찌찌 소리만 나지 안 나요. MBC를 들을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채널이 맞아야지.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여기저기 튼다고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KBS 뭐 1이 있고 2가 있고 2를 들은다라고 하고 제일 1 KBS를 들어놨고, 채널이 정확하게 사이클이 맞아야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냥 무조건 틀어놨다고 들리는 게 아닌 거와 똑같다.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된다? 채널이,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그 채널과 주파수라는 게 뭐라는 게 마음이 맞아야지 된다. 그 마음이 일치는 게 채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까? 그럼 어디다 갖다 맞춰? 이놈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맞춰? 하나님 마음이 계속 바뀌고 있으면 맞출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항상 일정해야 돼. 안 일정해야 돼. 하나님이니까 일정하지. 하나님은 가변이 아니에요. 불변이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격 조건 우리가 묻던 게 신론에서 얘기를 불변이야. 그분은 영원 불변이야. 그것도 영원 불변이야. 영원 불변이니까 그분의 마음은 일정해. 그럼 그분을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 I am the way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일치가 있는 게 자명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나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헷갈리지. 그럼 뭐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진 문제인데 이렇게도 얘기를 해놓고 저렇게도 얘기를 해놓고 어떡하라고 구원을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영혼을 다루는 문제. 영혼을 다룬다는 게 인간의 근본을 다룬다는 얘기인데 근본을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말이야. 이래 놔버리면 그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 다른 학문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됐을 때예요. 마음이 일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해석하는 거, 그게 맞다. 그래, 너 그걸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경이 이런 성경도 있고 저런 성경도 있나? 우리가 지금 정경화 그래가지고 딱 요것만 우리의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기에는 해석하는 길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면 그 뭐 누구 말이 맞아?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기준이 뭐여야 돼? 그 뭐 유명한 학자를 들먹거리면 되나? 뭘 어떻게 하면 되나? 뭐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자명성이야. 진리는 스스로 진리라는 걸 드러내게, 진짜 진리는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돼. 감춰져 있는 진리는 구원의 진리, 다른 진리는 자연과학의 진리는 감춰져 있어서 아무나 몰라요. 그건 거의 연구한 전문가만 알아요. 그거는요.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난 맨날 들어서 잘 모르겠더라고. 말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내 머리 가지고 잘 모르겠어. 난 그런 거는. 그럼 그건 그렇게 연구를 한 그 사람만 감춰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양자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양자가 애가 없어서 데려온 걸 양자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뭐 과거에서 얘기하는 양자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지 벽이 박힌 게 아니라는데 난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어. 벽이 박혔지 어떻게 안 막혀.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뭐 그냥 다 뚫렸대나 뭔 소리인지 난 못 알아듣겠다. 그건 그쪽 사람만 아는 얘기. 그럼 구원의 진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되놓으면은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받아 그러면은? 그럼 뭐 전문가만 받아? 말이 안 되지. 구원의 진리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인 것처럼 구원의 진리는 누구나 그냥 알 수 있어야지 구원의 진리이고. 그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명한 위치로 해석을 해놔야지 그게 맞는 방식이에요. 어휴, 이건 뭘 알아야지, 난 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 들으면 이미 벌써 구원의 진리하고, 그건 뭐 자연과학의 진리지, 그렇게 얘기를 해. 무슨 인문학의 진리지, 그렇게 얘기를 해. 무슨 철학자가 말하는 말에 뭐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알 수 있어요. 돼요. 자, 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 쉬면서요. 저 뭐 얼마 좀 생각해 봐요. 이게 제가 떠드는 소리가 많은 소리 이제 따져 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지 말고요.